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서 1050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삼아야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가끔 이 집에서 쉴 때요, 아들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앞에 써놓은 것들이 아이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은 별로 재미없다라고 써놨는데 저쪽에 보니까 있네요. 예, 아들이 있어서 조금 바꾸겠습니다.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정말 즐겁습니다. 예, 아들과 노는 거 정말 즐겁고요. 사실은 아이와 같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제가 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블록 쌓기, 레고라고 하는 그 블록 쌓기 놀이를 참 좋아하는데, 아마도 제가 어렸을 때 그 레고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안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막 거기서 레고 놀이하고, 이거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놀이는 썩 좋아하진 않은데 레고 놀이만큼은 정말 즐겁게 합니다. 블록 쌓기 놀이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설명서 없이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것을 만들어냈을 때, 어쨌든 똑같이는 아니지만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건 참 재밌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 블록 쌓기 놀이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아이는 뒷전이고 뭐라고 하든지 혼자 등 돌리고 블록 쌓기 놀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취미가 잘 맞구나, 수준이 비슷하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는 하는데요.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상상 속에 있었던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재밌어 하는데, 아들은 아마 제가 짐작하건대 이 아이는 이거를 파괴하는 거를 재밌어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잔인한 녀석은요, 아직 형태가 드러나지 않은 기초 단계일 때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좀 만들어져서 좀 건물이 될 법하면 와서 발로 뻥 찬다든지 뜯어버리면서 아하하하하 이러고 그냥 떠나가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아들한테 막 사정하기도 합니다. 제발 창문 달 때까지만 기다려줘, 지붕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니? 막 이렇게 하는데 역시나 이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고 부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제가 가진 이점과 이 제가 가진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느 정도 지어졌을 때, 그리고 이 아이가 부술 때가 됐구나 생각할 때는 서랍장 위에 두는 거죠. 아예 손에 안 닿네. 그래서는 하하하 봐라, 이게 너와 나의 차이다, 뭐 이러면서 만족스러워 하는데, 굉장히 속상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 아이가 약간은 좀 서운해하기도 하고, 아빠 다음부터는 안 부술게요,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냥 다른 장난감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서서 서랍장에서 완성을 하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들다가 그냥 제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블록 쌓기라는 거는 중간에 부수는 과정 혹은 부수는 사람이 있어야 재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블록 쌓기라는 거는요, 만들어가는 그 과정, 상상하고 세워가는 그 과정이 재밌는 거지, 다 만들어진 거 가지고 놀 거면 블록을 가지고 놀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요, 정확하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블록 쌓기 놀이가 그 쌓아져가는 과정, 상상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하는 그 과정이 재미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완성을 향해 나아가지만 사실은 완성을 향해 가는 그 과정들, 변화될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묘미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온 그 순간부터 완성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즐거움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 쌓기 놀이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중간에 부서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내가 특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블록을 정말 멋지게 쌓았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한 번쯤 부서져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신앙의 부서짐을 위해서 한 사람 세웠는데 그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로서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구약과 신약 중간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예레미야만큼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는 그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 같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 모습,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할 것이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선지자이었고요. 또한 그의 메시지가 무화과 열매의 비유라든지 터진 웅덩이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2장에 가면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 신약이라고 할 때 이 예레미야 32장에서 유래된 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예레미야라는 인물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예레미야인데 사실 그의 삶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 사람은요, 그 삶 자체가 고난받는 종의 삶이었고, 또 예레미야의 별명인데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사역 내내 50년 혹은 70년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역에서요, 눈에 눈물이 마를 일이 없었던 참으로 고단했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 소명 사건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미 세상의 형태가 있기 전에 너를 이미 선택했고,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때 이미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택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인생길에서 나중에 주님을 딱 만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형태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았고,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 귀한 일에 사용하려고 이미 너를 구별했어. 여러분,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그 말씀만 붙잡고도 평생 살 수 있을 정말 귀한 말씀일 것 같은데, 이 귀하신 또 영광스러운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슬프다라고 하는 말은요, 힘내라고 하는데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이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그는 슬프다, 특별히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처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약 12살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초등부에서 막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놀아도 부족함이 없을 그 나이에 하나님이 오셔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두렵고 떨렸다는 거죠.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된 부르심 가운데 슬프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미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요, 그를 위로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백성들 가운데 노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는 내 입술에 내 말을 줄 테니 너는 선포해라, 증거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에 하나님께서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젠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운 이유는 바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심고 건설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뜩이나 두려워하고 있는 그 12살짜리 아이에게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까지 한 이 부르심, 이 소명 사건이 단순히 그 시대 12살에 불과했던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레미야는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사명은요, 예레미야의 사명이면서 또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간에 다툼을 일으키러 왔다,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사명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인데,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이를 위해 왔다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약간의 언어만 바꿔서 이 사명은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자기 파괴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견고하게 서 있고 내가 높이 서 있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명이, 그 사역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과 같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았던 모든 것들, 모든 지식과 재물과 경험과 학식,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면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다 쏟아버리는 것, 다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자기 파괴적인 사건이고요. 또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신앙의 연차들, 내 신앙생활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내 직분이 지금 어떠한 것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일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자기 파괴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철저히 무너뜨리되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인간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소명 사건을 보면 총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6가지 중에 4가지가 이렇게 자기 파괴적인 명령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라. 이 12살 난 선지자에게, 또한 예수님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제자로 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그 사명 6가지 중에 4가지가요 이렇게 파괴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파괴하고, 특별히 나의 공로와 나의 명예와 혹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한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견고하게 정말 높고 넓게 세워놓았다라고 했던 그 신앙의 장벽들 어떠십니까? 그 신앙이요, 멀리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높아 보이고 견고해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았더니 이게 다 내 고집이고 아집이고, 혹은 인간적인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알고 봤더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속히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은혜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2년 동안 사실은 이 예레미야 말씀을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수요예배를 담당하면서 어떤 성경을 할래? 근데 이제 처음 안수를 받았으니까 열정이 넘치잖아요. 그 열정이 넘치는 마음에 평범한 말씀은 싫고 좀 멋있어 보이는 말씀을 해야겠다.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말씀을 배우지만 그때 어떤 기억이 나냐면은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이거다. 그래서 어느 본문 할래 물어보실 때 예레미야 말씀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요, 막상 예레미야 강해를 시작하고 보니까요, 불사 눈물의 선지자는 맞는데 좀 생각했던 그 감성적이고 좀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예레미야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반부는 니네 그러다 망한다, 후반부는 거봐 망했지, 부록으로 있는 예레미야 애가는 아이고 망했네. 예레미야 말씀은요 망할 거야부터 망했네까지 그냥 망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택했으니까요 2년 동안 수요일마다, 특별히 수요 저녁 예배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피곤한 몸 끌고 오시잖아요. 피곤한 몸으로 오신 그 힘든 얼굴로 오신 분들에게 매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이거를 2년 동안 얘기하니까 이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서 말씀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듣는 분들도 괴로웠을 것 같은데 전하는 입장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식상해지거든요. 근데 맨날 망한다는 얘기를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 예레미야 말씀을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 이제 고등부에서 청년 올라간 제자가 있었는데 신앙 상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날이 이제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겸연쩍어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수요일마다 힘들지?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은혜가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힘들 텐데 매주 망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진짜 예레미야 말씀은요 1도 빠짐없이 망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힘들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에는, 이 아이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전에는 회개라는 것이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근데 매주 망한다는 설교를 들으니까 어쨌든 매주 이제 회개가 이제 내용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매주 듣다 보니까 한 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하루는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워서요. 힘들지라고 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요. 그때가 아마 한 반년쯤 말씀을 전한 뒤였는데 이제 그렇게 힘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망한다, 책망의 말씀 막 선포할 때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힘들었어요. 똑같이 책망하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할 때는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힘들지만, 듣는 사람들 힘들고 전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전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또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전해야 한다. 그런 확신이 딱 들어서 2년간의 예레미야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우리 신앙에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쌓아가는 거, 세워가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한 부분은 맞는데, 신앙생활의 한 부분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를 갱신하는 것,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장이 없다라는 것, 더 이상 신앙이 자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주기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잘하고 있나요? 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 하고 있나요? 제가 작은 아이 하나 만날 때마다 그냥 인간적이고 경험이 많아서 만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끊임없이 자기 점검을 하게 되고, 특별히 어떠한 큰 일, 큰 행사가 끝난다든지 혹은 어떠한 집회를 마칠 때마다 계속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은 없습니까? 내 힘이라고, 내 아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점검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고 회개하는 이 과정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과연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대속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전율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매일 봤던 그 십자가, 형식적인 십자가로 대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성금요일에는 한 분씩 이제 나와서 그 못 박힌 십자가를 안는 그 예전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한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던 그 십자가를 한번 오감으로 경험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하면서까지 같이 안 계시니까 김경수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뭐 많이 박아도 돼요. 이러다 다치면 어떡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엉성하게 그리고 많이 못을 박았다는 이유, 그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요, 어떤 분은 십자가로 타고 가다 얼굴을 찔리시고, 어떤 분은 옷에 걸리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탁 찔릴 때 불평할 만합니다. 아니, 멀쩡한 십자가에 못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옷 걸리고 얼굴 찔리고 이렇게. 근데요, 얼굴을 찔리고 옷이 걸리니까 우시더라고요. 눈물을 쫙 흘리시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이렇게 특별한 예배 때 한 번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와 감격을 체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곳에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그 놀라운 사건은 2000년 전 그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이루어진 유일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여러분, 새벽을 우리가 깨우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낼 건데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그릇된 생각,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점검하고 그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자기 점검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새벽 예배 시간이거든요. 자기 점검은요, 어쩌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셔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점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을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을 매일 점검하고 매 순간 그릇되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세워진 것이 있다면 속히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 은혜를 심고 건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싸우니 주님 기억하여 주사 우리 권금호 권사님 그 마음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영자 권사님 그 마음의 그 소원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최수자 권사님 1천 번째 드렸사오니 하나님 주신 꿈, 보여주신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